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81주년 광복절이죠. 이 나라의 어둠 가운데 있던 일제치하의 36년의 긴 세월이 이제 청산되고 빛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이 날 우리 선조들은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쁨 가운데 눈물 흘리고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 깊은 울림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그때의 그 눈물과 감격, 그리고 선조들의 나라를 사랑하며 흘린 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죠. 정치적, 법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온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린 것인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이 마치 어떤 억압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독립선언문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영혼 앞에 선포하신 영적인 독립선언서가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일제히 압박 아래에 있을 때 아무리 자유로우려 해도 국가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 아무리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그런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상위법이 그 아래에 있는 법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누르고 있던 이전의 법과 권력이 무효가 되고 새로운 법의 보호를 받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용서받지도 못하고 해결받지도 못하고 이 사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죠.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사야 61장 1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일종의 구원의 독립선언문 또는 구원의 선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해방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지요.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깨어지고 또 죄에 갇힌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과 죄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위법인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무효화하셨는데 성령의 법이 임한 순간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죄의 법이 그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눌려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왜 매번 이렇게 넘어질까? 영적인 자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자책은 마귀가 주는 거짓 정죄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영적인 독립선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방되었다. 나를 정죄하는 마귀의 권세는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해방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는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빼앗겼고 성도 바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긴 채 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늘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고 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된 자녀들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또 다른 구절 요한복음 3장 3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종은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주인이 오면 그 발 씻을 물과 또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죠. 언제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지 모르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님과 함께해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구조를 새롭게 하고 또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전의 나쁜 질서와 나쁜 구조 그곳으로 나라가 억압을 당해 있었기 때문에 해방된 후에는 의식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여전히 종의 습성에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해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이것은 해방받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옛사람의 방식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곳에 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알코올이나 세상 즐거움이나 또 약물이나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백성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육신의 종의 멍에 그리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라고 하면 어떤 좀 참을성을 키우거나 인내심을 갖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수양이나 도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과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부패한 죄의 본성을 이기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물리치라는 겁니까? 그 강력한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결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며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 화가 납니다. 또는 어떤 물건이 갖고 싶어서 탐욕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내 마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죄의 욕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욕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욕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단호하게 내 욕망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옛 자아에게 노라고 선언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성령께 맡기고 순종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분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틈타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흥분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그 즉시 똑같이 화를 내고 비방하고 원수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순간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떻게 못 박을까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시고 내 입술에 절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내 감정에 조종을 당하지 않고 내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짓누르던 옛 습관, 육신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신에 얽매였던 모든 힘을 잃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광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혼에 구원을 주신 이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나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옛 삶의 습관을 버리라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해방된 성도가 다시 죄의 습관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죄의 사슬을 내 팔에, 내 다리에 차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이 올 때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진정으로 해방된 백성임을 나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내 주위에 있는 어둠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건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지요. 물론 뭐 위험 지역 같은 데는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여건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첫째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둘째는 우리나라를 강대국 되게 해주시고, 또 선진국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뭐 K-팝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끔 해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으로는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부패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
값싼 은혜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그럼 우리 마음껏 죄를 짓자. 그리고 뭐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마음껏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값싼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값싼 은혜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성도가 먼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얽매임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존재들도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죠. 과거의 죄책감 털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싸우니 영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옛 삶의 습관을 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